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나셨나요? 네. 내가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에 시골 가서 1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름이 복주라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복주. 복주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동네 덕수리는 아줌마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이제 처음 데려와가지고는 옆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했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덕수리 아줌마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복주 권사가 주여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로구나 하고 자기는 수라 그랬다가 덕수리니까. 근데 복주 권사님이 옆에 있는 아줌마가 수라 그러거든. 그게 뭐한 소리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주여 하니까 자기 이름 부르지 말고 수라 하는 기지요. 그래 아주 웃었어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헷갈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헷갈려요. 하나님 하다가 예수님 그러다가 성령님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서로 친척인가 어쩌나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군가 초신자 때는 헷갈린다요. 초신자 때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분이 마호메트지요. 마호메트는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상으로 따라다니다가 영감을 받아 도를 깨쳐서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를 일으켰는데 이분이 삼위일체,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마호메트가 남긴 말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응? 어떻게 한 몸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아버지, 성령 하나님 무슨 소리냐?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 아니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법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사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 그럽니다. 어거스틴 선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태양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태양빛이 지구로 오지 않습니까? 햇빛이 지구로 오는 이건 성자 하나님이에요. 햇빛이 지구에 와가지고 싹시 자라게 하고 따스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이거는 성령 하나님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기에 비유할 수 있지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 그 전기가 전선줄을 타고 가정으로 오지요. 이건 성자 하나님. 이 전기가 가정에 와가지고 냉장고 돌리고 불 켜고 테레비를 켜게 하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초신자 때는 벅찹니다. 사람의 사고와 언어의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함께 하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쓴 말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보혜사가 파라크레이토스예요. 파라크레이토스. 파라크레이토스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다. 첫째. 둘째. 잘못한 것을 꾸짖어 책망한다. 꾸지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본문 말씀에 너희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 가정교사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정교사가 되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석사다, 박사다, 세상 공부 많이 안 해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 9월 달에 90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평생 기도하시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 아들 목사가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마땅찮은 거예요. 야야, 니는 목사가 돼가 기도도 그래 안 하고 장사꾼 매래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만 하고 걱정스럽다. 목회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목회를 해야지 그 뛰어다니기만 해서 어떡하냐 걱정하시길래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들이 맨날 시원찮아 보여요. 밖에 나가면 어머니 아들 김진홍 목사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애미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 사람들이 니를 존경한다는 건 네가 어찌 하는지 모르니 존경하지. 알아봐라. 누가 존경하겠노? 그처럼 하시면서 야야, 기도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바쁘게 뛰댕기가는 시험 든다. 자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뭐 일하다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며칠 생각하다가 어머니한테 물어요.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선뜻 대답하시는데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나는 맨날 며칠 생각해도 그 생각이 못 났는데 어머니가 단번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한번 이상해서 어머니, 난 대학을 2개, 3개 해도 몰랐던 걸 어머니는 어떻게 옛날 초등학교 하셔놓고 금방 그래 좋은 생각이 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이 목사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하니 지혜가 있나? 기도를 해야 되니라. 어머니 그러신다고요.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84년에 미국에 유학을 처음 갔습니다. 20몇 년 전이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고 처음 유학을 갔는데 시골 사람이 유학 가가지고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뭐 짐 챙겨가지고 허둥지둥 가더라고요. 기숙사에 가가지고 짐을 다 끌려보니까 007 가방을 안 가지고 왔어요. 007 가방에 여권도 들었고 한 학기 쓸 비용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분명히 갖고 내렸는데, 기우사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 큰일 났단 말이야. 한 학기 쓸 비용도 없지요. 패스포드도 없지요. 귀국도 못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급해졌든지 기숙사 방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깨끗하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가 급하게 됐습니다. 미국 땅에 촌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비용도 다 잃어버리고 패스포드도 잊어버리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좀 잃어버린 가방을 좀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참 급하니까 아주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결제했다는 표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알지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결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래 그냥 그 이제 침대에 잤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잠이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서 시큰 잤는데 얼만가 자다가 깨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기숙사 문을 여는데 뒤로 미는 문이에요. 문을 밀었더니 뒤에 뭐이 걸려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힘을 줘서 밀어봤더니 거기에 가방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방을 붙들고 안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가방을 갖고 돌아가지고 열어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고 패스포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방이 어찌 그거 와있는지 모르지. 참 감사 기도 드렸는데 사흘 뒤에 내가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백인 학생이 나를 보더니 네가 패스터 진홍 김이냐 야 김진홍 목사냐요. 그렇다 그랬더니 네 가방 받았나 이러더라고. 그래 내 가방 받았다. 네가 내 가방을 어찌 아냐 그랬더니 3일 전에 계약한다고 차를 몰고 오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자기를 세우더래요. 그 자기 한쪽 끝에 세웠더니 유턴해서 돌아와가지고는 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쪽으로 안 가냐 이러더래요. 내 그 학교 학생인데 지금 계약하러 오늘 간다. 그러니까 잘 됐다. 내가 오다가 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거는데 가방을 하나 주셨다. 근데 열어보니까 너가 학교 외국인 학생이더라. 내가 갖다 주면 되겠지만은 바빠서 못 가니 네가 좀 갖다 줄래? 이러더래요. 네 갖다 줄게. 그러고 받아가 왔다는 거예요. 교무과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기숙사 몇 호에 코리안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와가지고 방 앞에 두드려도 내가 하도 깊이 잠들어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그 앞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신기해서 네가 그 차 타고 오다가 그 사람들 가방 받은 시간이 3일 전에 몇 시쯤 되냐 물어봤더니 하나 들어보니까 내가 화장실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던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참 보혜사 성령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때를 떠나 도와주시는구나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령님이요 뭐 큰일 대단한 일만 기도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일 작은 일 가까운 일 늘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모르는 걸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 나는 이 장로의 신약대학이라고 거기서 졸업했는데 한 번은 내 모교에 가가지고 도서실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책 한 권 빌렸는데 그 책이 한 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돈 줘도 못 사는 책이에요. 사서 직원이 나한테 목사님 이 책은 돈 줘도 못 구하는 책이니까 갖고 가진 마시고 여기서 보고 가시지요. 내가 바빠가지고 가서 보고 기한 내에 딱 갖다가 넣을 테니까 걱정 마라고. 큰 소리 치고 가져왔는데 다니다가 책을 잃어버렸어요.
이 돈으로도 못 갚는 책이라. 그 내가 급해져가지고 성령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내 소중한 책을 갖고 나와가지고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어디에 뒀는지 어떻게 된지에 대한 통기억이 안 나니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고 일어나는데 어디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내가 잠깐 들렸던 그 자리에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서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큰일, 굉장한 일만 구할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때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 지혜가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기가 참 그냥 지나쳐버려요. 한 번은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결혼 때문에 좀 카운슬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후배한테 들었어요. 결혼할 대상자가 처녀가 둘이에요. 한 명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인물이 잘생긴 아가씨인데 초신자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 한 명은 고등학교 나오고 인물도 수수한데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고 영적인 자매라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하면 이 처녀가 좋은 것 같고 저녁에 생각하면 이 처녀가 좋은 것 같고 어느 쪽을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배로서 야 이 사람아 한쪽은 공부 많이 하고 인물 좋다고 목사 사모가 너무 잘생기도 문제가 생겨. 좀 수수하게 그래야 되지 너무 튀면 그거 좋지 않네. 그러고 자네나 내나 평생 목회하는데 기도로 뒷받침이 돼야지 학벌이 문제냐. 고등학교를 나와도 기도 생활 깊이 하면은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좋은 거이지 학벌 가지고 되겠냐. 내가 자네 같으면 고등학교 나온 기도 깊이 하는 그 영적인 자매하고 하겠네. 그랬더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몇 달 뒤에 청첩장이 와서 결혼식에 가봤더니 인물 잘생긴 얼짱이고 몸짱인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젠장 괜히 나한테 와서 말심부름만 시키고 그랬구나 했는데 그러려니 했는데요. 한 1년쯤 지난 뒤에 날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나 결혼에 실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너무 세속적이고 목회자로서 곤란하다. 그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 그래도 할 수 없잖냐. 이미 결혼했는데 순교가 따로 있냐. 평생 같이 서로 가르쳐가며 살아야지.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에서 머리로 지식으로 모르는 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우리 잘못한 거,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인간관계 우지름하시는 거예요. 맞으면 검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잘못한 것을 책망해서 이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된다 그러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룰 수 있느냐? 성령님이 책망할 때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순종 안 하고 미련스럽게 그 일을 계속하면은
성경 말씀에 나중에 불도장을 찍는다 그래요. 이 양심의 화인, 불화자, 도장인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아. 그래요. 불도장을 탁 찍어서 제껴버린다. 성령님의 불도장 맞기 전에 잘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할 때 회개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에 법대 교수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제 나를 찾아왔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날 찾아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내가 지금 마음에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도저히 길이 없어서 목사님 한번 찾아왔습니다. 좀 나한테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40대 중반의 아주 명교수인데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다가 깜빡하면 힘이 착 빠져서 거기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힘이 싹 빠지면 운전대 놓치고 사고나기 딱 맞다는 거예요. 이 점점 그렇게 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신과에도 가보고 상담소도 가보고 진찰도 다 해보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김진호 목사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보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ROTC 장교를 했어요. 전방에 가서 근무하다가 그 마을에서 하숙을 했어요. 소위 때. 하숙집 딸하고 사귀어가지고 하숙집 딸하고 임신을 시켰어. 임신됐는데 서울의 부잣집 딸하고 혼담이 들어왔어요. 임신된 아가씨를 모른 척하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처갓집 도움으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그 대학 교수가 돼서 명교수가 된 거야. 근데 임신시켰던 그 아가씨는 그 뒤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 40 중반대가 기반이 다 잡힌 뒤에 강의하다가도 언뜻 그 아가씨 생각이 딱 스치면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 아가씨 비슷한 사람 썩 지나가도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운전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그 일로 인한 죄의식이야, 죄의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책망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말 할 게 있습니까?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네. 나는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말해야지 뭐 내가 뭐 주님께 뭐라 할 건 없고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그러고 내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뭐 서툴게 내가 뭐 상담해봐야 뭐 엉뚱한 소리 되기 쉽고 그 사람 가슴에 닿는 말 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그럼 그 사람 또 장로집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무슨 부장 맡고 있으니까 뭐 목사하고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찾는 도리밖에 없잖아요. 그 요한일서 1장 8절을 내가 찾은 거예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살아오는 세월에 알게 모르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미쁘다는 말은 신령이 100%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경우가 아주 분명하시다. 저는 신령이 틀림없으시고 경우가 분명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신다고요? 자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아버지께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러워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교수님, 그 육군 소위 때 그 아가씨한테 지은 죄를 자백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수십 분도 더 자백했지요. 그래서 아니 수십 분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수십 분은 없고 한 분이라도 야무지게 자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했지요.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했지요. 그래서 또 자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기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없던 걸로 한다 그랬는 걸 믿읍시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도록 힘써야지요. 그래서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접수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없던 걸로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면 그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갔으니까 지금 찾아도 못 찾겠지요. 그 뒤에 한번 찾아갔을 때요. 다 이사가 버리고 어디 간지도 흔적을 못 찾겠더래요. 그 대신에 지금 교수로서 이름도 날리고 기반도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런 미혼모 같은 아가씨들이 있을 테니까 미혼모들을 돕는 사업을 우리가 펼치고 그 아가씨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요. 하나님께서 자백하신 기도를 어떤 걸로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가야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얘기 다 듣더니 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그 뒤에 정말 미혼모들을 위한 사업에 돕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할 때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이죠.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의 세 번째가 우리 연약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탄식하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노라면 약하잖아요. 흔들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허덕일 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 저 기나무개가 힘내야 될 텐데 저 자매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약해가지고 흔들릴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탄식에서 기도하는 그 힘입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주님 붙드는 거이지요. 우리 집에 자매님 한 분 있는데 암이 걸렸어요.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자주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위문을 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이 자매님이요. 손을 딱 오른손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악수하면은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그런 걸 보고서 내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오른손은 아파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오른손은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내 손잡아 주신다,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이 손은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왼쪽 손만 쓰는 거예요. 그 병 중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 통증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예수님 손잡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병 중에서도 얼굴이 그렇게 항상 밝아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잖아요. 뭐 자기가 강한 듯 불가능은 없다 하고 허풍 떨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약할 때 우리가 능력 많으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이죠. 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누굽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전에 지역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박정희 장군 대통령 때 감옥을 산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 방에 죄수들이 16명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눈만 뜨면 죄 짓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죄만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말을 해도 꼭 욕이 따르고 밤에 꿈을 꿔도 어금니를 푹푹 깔면서 찔러 이래요. 식사 마치고 나면은 꼭 창문가에 서가지고 운동 연습한다는 게 손가락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래 연습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연습을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손가락에 힘 오르면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에요. 눈 뽑는 운동 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해필이면 왜 그런 운동 하세요? 그러면 말이 많네. 네가 날 뭐 가르치는 거야 하고 손가락이 쑥 나오는 거예요. 급히하면 손가락 나와요. 눈 뽑는 운동. 이걸로 그 방을 완전히 잡았어요. 우리 방에 태권도 7단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7단이 싸움 얼마나 잘해요. 이 사람은 꼼짝 못해요. 뭐래 해도 기분 나쁘면은 이 사람이 딱 때리고서는 너 태권도 7단을 까불어? 너 잠잘 때 뽑아버려? 잠잘 때. 잠잘 때 뽑으면 뭐 당할 재주가 없지요. 그냥 삭삭 비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오늘 밤에 별일 없겠지요? 사과하고 비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로 잡은 사람인데 내가 하도 그 사람이 약하니까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생겨요. 저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젖 먹을 때 저랬겠나. 안 그렇습니까? 2살, 3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눈 뽑는 생각 했겠어요? 그 순진할 때. 험한 세상 살면서 상처를 받았나. 어째서 저런 악한 생각만 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성령님 저렇게 강팍한 마음에 성령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성품,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악하고 욕만 하고 이빨 갈고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참 부드러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비가 쭉쭉 오는 날이에요. 감옥에서는 비 오는 날은 일 나가지 않습니다. 빗 속에 도망가기 쉽다고 그러는지 전부 방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장기도 뜨고 바느질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낮에 성령님 오늘 내 저 형제한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테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잘못 전도한다고 말하다가 눈 본다고 싹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복음을 쉐어링 나눌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앞에 갔습니다. 형씨, 오늘 나하고 입하고 좀 합시다. 뭘 입하고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이 좋은 세상 왜 징역 삽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 그렇수다. 뭔 주인을 잘못 만났디요? 그래서 형씨나 내나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사고뭉치밖에 안 됐는데 내 주인 대신에 주인을 바꿉시다. 일본말로 주인을 기리까이 합시다. 실감나게 말하라. 주인을 기리까이 하면은 새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 주인을 기리까이 해요. 그래서 내 사고뭉치 이 주인 취소하고 새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읽고 형씨, 나나 형씨나 내가 내 주인 됐을 때 사고뭉치가 돼서 이 좋은 세상 밖에 못 살고 징역살이 하는데 이 문제투성이 골치 아픈 주인 취소하고 새 주인을 모십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은 새 주인 예수님이 우리 못하는 걸 도와주시고 새로운 성품 주시고 새 사람 주시고 새로운 인격을 주십니다. 내가 천천히 전도 복음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만 듣더니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어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눈 본다고 나올까 조심하는데 내 같은 것도 예수 믿어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되고 말고요. 성경 말씀에 옛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부하 마누라가 탐이 나가지고 부하 죽이고 마누라 뺏었는데도 회개하고 나니까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 둘 죽이고 들어온 사람인데 내 죄가 다윗보다는 덜하구마. 왜냐면 사람 죽였지만은 마누라는 안 뺏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보다 덜하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보다 덜한 게 아니고 더해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에는 전과 사실이 남지만은 하늘나라 법무부에는 전과 사실 다 없애버리고 새 사람 하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바꿔줍니다.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찬송가 가르쳐달라 그러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편지도 써주고 음식도 사면 갈라 먹고 정성을 들인 거야. 나중에는 기도해달라 그러고 성경 가르쳐달라 그러고 바뀌는데 얼마 지난 뒤에 눈 뽑는 것도 없어지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16명 가는데 청소를 해요. 그 청소를 그 전에 내가 주로 했어요. 이 사람이 김영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표시로 청소 내가 하겠수다. 나한테 맡겨주시오. 자기가 청소하는 거야. 눈 뽑기도 없어지고 욕하는 것도 없어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응? 갑자기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진웅 석방 명령서가 내렸어요. 석방 명령서가 내려서 내가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석방 짐 꾸려 나오려 하는데 그 친구가 성이 정씨야. 김영 축하합니다. 내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그러고서는 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얹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김형 고맙습니다. 김형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의 세상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언젠가 밖에 나가면 나한테 무기징역 내렸는
판사 내 손으로 찔러 죽여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김영통에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은 눈 녹듯이 없어지고 나도 언젠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뭔가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지. 공원에 좋은 일을 주더라도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고맙다고 나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빌립보라는 책이 있는데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 놓고 하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박해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뒤에 얼마나 바뀌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던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다, 쓰레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 전부 쓰레기로 버리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살게 됐다.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인격과 삶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한숨 자는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낙심하던 삶에서 희망을 가지는 삶으로, 부정하고 탄식하던 삶에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넉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